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계속된 어려움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인데 이번에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다툼의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이 지금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우기를 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갈등의 모습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당시 다윗 왕국은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또 하나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세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세바의 반란은 다윗과 유다 지파의 불만을 품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세바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숫자적으로 10개 지파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이 반란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반란이었어요. 그런데 세바가 놓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하는 나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 왕국이에요. 그런데 세바는 그런 것을 모르고 다윗과 유다 지파에 대한 질투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가 확장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금 자신의 교만과 욕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세바가 이제 북쪽의 지파들을 돌면서 그 세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눈치챈 다윗이 세바를 제압하려고 했는데 이 일에 누가 나섭니까? 요압이 나섭니다. 요압이 나서서 세바를 뒤쫓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군대가 세바를 뒤쫓자 세바는 급히 북쪽 지파들을 돌면서 몸을 숨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최단에 있는 아벨성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아벨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아벨성보다 높은 토성을 쌓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바가 숨은 그 아벨성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요압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큰 용사이기도 했고요, 충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요압은 굉장히 포악한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고한 자들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압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그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요압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바만을 잡아서 당신에게 넘기겠다. 그러니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성경에 이 여인이 어떤 지혜로 세바를 잡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말한 대로 그의 지혜로 아벨성의 사람들과 함께 세바를 잡아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요압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와 욕심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세바와 같은 사람들, 그런 세바를 잡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다른 지체들의 피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록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혜로운 여인, 화평하기를 원했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